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간단한 인사를 하죠. 그 인사가 뭐예요? 1장에 보면 항상 바울 서신이 그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항상 나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지역장이 되고 뭐 여전도 회장들이 되고,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구의 사도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고 직분을 주셨다. 바로 그런 얘기, 바울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2절에 뭐라겠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빌. 은혜와 평강하면 만사형통이죠. 뭐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은총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 은혜와 평강, 기쁘고 평강이 있어야죠. 평강. 돈이 많으면 뭐예요? 평안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평강.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1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인사를 마친 후에 인류를 향한 누구의 구속사업이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의 사역,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택과 예정. 아까 설명했죠. 두 가지 구약 성경 읽어드렸죠. 선택과 예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량.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어. 아멘 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바울은 장엄하게 계속 말씀을 이어지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간절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1장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사도 바울은 곧 그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자신의 중보 기도를 계속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 중보 기도. 여러분 보세요. 사명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중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바울이 사역한 내용이나 바울이 입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중보 기도예요. 아멘 하세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편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을 통해서도 기도를 하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부가 기도회잖아요. 중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자들은 교회에 자기 맡은 분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지역 식구가 다 열심 내게 하시고, 다 거듭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교회와 더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여러분들 지역장, 구역장 왜 맡겼습니까? 그 식구들을 잘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서 그들이 믿음 생활 최고로 잘하게 하고, 아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으면 좋잖아. 아마 지역장, 구역장 해본 사람은 목사의 심정 알 거예요. 자기 지역 식구가, 제가 그런 보고를 많이 받고 전화도 받거든요. 지역장님, 구역장 통해서, 목사님, 안목에 우리 지역에 누가요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맡은 자로서 자기 식구가 어려움 당하니까 몸이 아파서요, 또 수술 들어간대요, 수술하면 또 위험한데요, 위험하대요, 뭐 이런 얘기들. 뭔 말인지 아세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아주 죽고 싶은 심정이라 하고, 뭐 이런 보고들을 할 때 그 심정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보고하는 그 지역장, 구역장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애절한 거예요. 그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서 맡겨진 무리들이 힘들 때 간절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맞죠? 유일성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따라합시다, 교제와 화목과 풍성함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고,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고 그 중심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절로 2절을 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인사와 축복. 아까 읽어줬죠, 제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밖에서도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멋있죠? 이게 1절로 2절인데 이것은 인사와 축복이죠. 바울이 항상 서론에는 인사를 하고, 문안 인사하고, 그리고 축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쉬운 내용 같지만 우리 직분자들은 항상 문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문안하는 자가 누구요? 내가 지역장입니다. 내가 구역장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내가 교사입니다. 성가대장입니다. 성가대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편안하셨지요? 나는 근데 내가 뭐가 직분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세워줘서 내가 귀한 직분을 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형통함과 기적이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멋있죠? 그런 내용이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인사하고 문안하고, 그리고 항상 축복을 넣어줘야 돼요. 어떤 분은요, 내가 지금 막 부도나서 죽을 지경이야 보니까 같이 왜 그랬을까? 글쎄 너무 억울하겠네, 너무 힘들겠네. 이게 뭐예요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줄게요 하고 용기를 주고 뭐랄까 기대감을 주고,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소망을 주고 위로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말이 돼? 같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전능자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일꾼들이 어떻게 그렇게 같이 방방방방 뛰어?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너무 속쓰게,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요. 이러면 그래 그 죽일 놈이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맞잖아요. 나도 남편이 있지만 나도 그래. 아유 우리 남편도 그 죽일 놈이야. 둘이 아주 몽땅 쳐라. 그러지 말고 그래도 참어,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기도해, 이러면 되잖아. 권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꾸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야지. 그래 있으라 말아요 그냥. 그러니까 밥도 차려주지 마. 나도 그런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바울은 항상 인사할 때 정말 어떤 교회든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기도 축복을 빌어줬어요. 배우자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지한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편지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따른 건데, 바울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의 수신인들을 축복을 다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썼다고요?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썼다는 거죠. 감옥에서. 그게 옥중서신, 다시 얘기할게요. 몇 권 있다고요? 4권. 다시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아멘 좀 해봐요. 4권이 감옥에서 갇혀서 핍박 속에서 거기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쓴 편지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용기를 줬어요. 얘들아, 내가 정말 뭘 잘못했냐?
근데 나를 저 자식들이 감옥에 쳐놨다. 아우, 나 배고프고 매맞고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잖아요. 용기를 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3절로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예정 그리고 성취, 그 말씀을 3절로 7절에 줍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에베소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첫 번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했다.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우리를 뽑아서 너는 내 것으로 뽑아줬다.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뽑아주셨나, 선택해 주셨나. 이 선택이요. 두 번째,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삼으신 거다. 아멘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8절로 12절입니다. 구속하는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왜 뽑아줬을까? 또 깊이 조금 더 소규모로 말하면 왜 나를 여기 불러줬을까? 왜 내게 귀한 직분도 주셨을까? 나를 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서 나를 불러줬나? 목적이 있다고. 예? 바울은 이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는 때가 차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뭘 받아요?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다. 아멘 좀 하십니까? 항상 육신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을 한봉하고 멀쩡하니까 다리오 왕이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하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게 하셔요. 모든 거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맞죠?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 구속의 보증으로서의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뭘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은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고 동시에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보증을 받고 완성을 이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아셨죠? 자, 다섯 번째. 자, 15절로 16절입니다. 15절로 16절까지 보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중보 기도를 계속 시작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의 뭐에 대해서 이미 들었어?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미 들었어요.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감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보니까 참 구원 있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으로 자라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주의 종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막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한 영적 지각을 위한 지속적인 계속적인 중보 기도가 17절에서 19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구절절 이렇게 에베소서 읽어다 보면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요. 솔직히. 그래서 많이 읽어보세요. 이제는 감사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한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기도 내용이 참 뜨겁고 좀 차원 높이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잘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하십니까? 또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장래 기업의 풍성함, 미래에 주시는 엄청난 축복, 그리고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해주기를 간구했다. 이랬어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자, 20절로 23절입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의 머리가 뭐예요? 누구요? 예수님. 우리는 그의 지체라. 여러분, 지체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살아요? 머리의 명령입니다. 내가 지금 이 손이 아파. 그럼 빨리 여기 뜨거운 물이 터졌어. 그러면 손 딱 치잖아요. 왜 칩니까? 순간 머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친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내가 선생 있고 내가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있어도 뜨거운 물 던져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뇌에서 작동하여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보고도 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러는 거, 그분만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뱀이 사탄이라 고지고대로 어릴 때는 믿었단 말이에요. 뱀 죽이는데 선수했다고 했지 내가. 근데 아무리 때리고 몸통을 박살내도 살더라고. 근데 나중에 터득한 게 머리를 박살내니까 그냥 끝나더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은총에 따라,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 속에,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죽었다가 살리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후에 바울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이름 위에 뭐가 나서? 히브리서서 나왔죠.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그분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되죠. 교회는 오직 예수가 역사해야 돼요. 오직 예수가 앞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함을 입게 된다고 하는 바울이 그 설명을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그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게 1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예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함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